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문제 가운데, 그리고 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라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성숙해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아픔도 겪고 힘듦도 겪으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마주하기 싫지만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좌절도 겪으면서 내가 다듬어질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끌고 갔는지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아닙니까? 욥은 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던져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욥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단지 사단이 시험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 욥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게 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뭘로요?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상처가 나았나요? 아니요. 그의 상처는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의 환경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힘들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윗은요,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성숙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의 큰 묶음으로 되어 있는 한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는요, 이어지고 있는 한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2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엔딕의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겨우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어떤 소심한 복수를 합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해서 25장에 가서는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물이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나발의 어리석음에 다윗은 분노했다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 인해 그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26장에 와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이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다윗이 신앙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지금 여전히 다윗은요,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0광야의 사람 중 어떤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10광야, 10지역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죠. 다시 말해 누구보다도 다윗을 보호해야 될 그들이, 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오히려 사울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거나 도전하면 내가 마주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바뀌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게 하실까요? 사실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은요, 그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바로 그 응답의 포커스가 어디냐면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는 거지 상황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 문제만 만나면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앞서 24장에 사울을 살려주고 25장에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인물을 참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참았어요. 사울과 나발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은 다윗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도망자의 그 삶이 멈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그 분노는 사그라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고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다윗은 도망만 갔어요. 피하려고만 했다니까요. 근데 먼저 뭐가 바뀌었죠? 다윗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쫓다 지쳤는지 모두 누워서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명분도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사울은 엔디게 광야에서 자신의 옷자락만 베고 목숨을 살려줬던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자신이 한 그 맹세를 어기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다윗도 사울을 살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맹세를 어긴 이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다윗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됐어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가 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더욱이 지금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온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는 지금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금 이 아비새가 얼마나 충성된 다윗의 부하인지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새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따라 사울의 진영에 온 자예요. 사울은 지금 3,000명의 군을 데리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 진영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이 아비새라는 인물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죽일 기회가 있는데 겨우 옷장만 베고 사울을 살려줬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군인 다윗의 손에 사울의 피를 안 묻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자입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사울을 죽일 인물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가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라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되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뭐죠? 여기서 아브넬은요, 사울의 부하예요.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주군이 사울을 보호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너의 주군을 사울을 죽이지 않겠어 라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다윗의 입장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다윗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왜요? 억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갑니다. 이 창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창이겠죠. 그런 공격성이 있는 창만 가지고 간 것이에요. 고대 시대에는요, 겉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전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너를 살려준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의 소극적인 복수였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써 다윗은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아닌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왕권에 대한 도전을 했다는 의미로 사울은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다윗은 소심한 복수였지만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에 사울은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요셉의 고난의 시작이 무엇이죠? 형들의 질투로 인해 채색 옷이 찢겨져서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죠. 어떻게 이렇게 겨우겨우 요셉의 총명함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사가 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덮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겉옷을 벗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요. 옷을 새롭게 입힙니다. 권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옷이 벗겨지고 옷이 입혀짐으로써 요셉이 사랑받는 것과 요셉이 무너짐을 성경에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대 시대는 그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분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겉옷을 찢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앞서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옷자락을 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자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복수했다는 것이 사실 100%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에게 찔림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고 내 억울함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사울은요, 자신의 맹세를 어기고 자신을 죽이려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까지 생각한다면 사울을 죽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사울은 지금 악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군력을 지금 자신을 쫓는 것에 총동원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사울을 죽이는 게 맞다니까요. 지금 그 모든 운명이 이 상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앞서 25장에 나발의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다윗은 어리석은 나발의 모욕과 무례함으로 분노하여 칼을 뽑았지만 아비가일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 방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나발을 심판하신 것을 보고 나서 다윗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믿고 지켜가는 그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것을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소극적인 보복도 안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온전히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게 될 만큼 다윗의 믿음은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신의 신앙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신앙이 틀린지도 모르고 내 신앙이 틀어진지도 모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쉽게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죠.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그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살인이 누군가를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움직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100% 진심이었으니까 그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그렇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성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바울은요 여기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었구나 라고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말 죄가 많아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겼고,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기틀을 바울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기틀이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교회관, 신앙관, 사회일체관 등.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상 바울은요,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고, 그렇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위대한 고백을 비로소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풍요로운 삶, 성공한 삶, 남들한테 그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삶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풍요로운 삶,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해결해주고 그런 삶을 바울은 살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정반대 인생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교회를 세워 가르쳤는데 그 교회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부정하고, 복음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종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은 가게 됩니다. 편한 인생이 아니라까요. 누가 봐도 바울의 삶은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서신서에 무엇이 가장 많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장 낮춘 자였어요. 고난을 통해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됐고, 바울이 경험한 그 십자가는 위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 역시 다윗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교만했나요? 아니요. 겸손하고 충성된 자였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자라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다윗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합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아이를 신앙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시고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를 만듭니다. 블레셋에 가서는 비참하게 미친 척을 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실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돼? 그가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작게나마 표출한 것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정당해도 그 방법이 아니란 걸 배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방법도 옳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옳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진심이 들어가 그것이 내게 정당성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게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그 진심을 통해 내 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생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돼야지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명분과 의를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흔히 예수를 만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낮은 곳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쫓는 자입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내 의를 높이려고 해요. 내 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 힘, 내 권력, 내 명분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혐오감만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이란 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 과거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의 나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앙은 오늘의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비전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세계복음화가 저의 비전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흥? 아니에요. 저는 작은 부흥을 원합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역자?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여전히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제가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여기까지는 제가 꿈꿔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제 후배 목사들이 저를 보면서 교회를 꿈꾸는 정도?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쉽지 않음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가고 싶고 편해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우리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쉽지 않아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억울해도 삼켜야 될 때가 있고 견뎌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나의 확신과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진심이 아니라 이 나의 진심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른가 그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진심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라면서 어쩜 내 진심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운지 아십니까? 이방 민족? 아니요. 구약 내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예배를 놓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신을 함께 섬겼죠.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의로 인해 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언제든 나의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처럼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다윗처럼 모욕과 고난을 통해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한지 아십니까? 그 길을 걸어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셨거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장할까요? 내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안락할 때 우리의 삶이 내가 성숙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아픔과 좌절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기까지 가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건으로 인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10절과 그리고 16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이어서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사울의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내 방법을 이제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방법을 증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몸부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걸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은요,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나의 죽음으로 속죄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나의 죽음으로요. 그것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이 행동이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간질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자꾸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른 이방 나라로 자신의 몸을 숨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땅의 신을 떠나 다른 땅의 신을 섬겨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속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사울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무엇을 중하게 여기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 향한 그 전심,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 다윗은 점점
하나님에 가까운 곳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손해일까요?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만 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정말 멋진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과 사울은 이제 각기 자신의 길로 갑니다. 길이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를 해요. 또 길이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법과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죠.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 인물은 가는 길을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6장을 끝으로 다윗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주어지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너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울의 길이 훨씬 편해 보여요. 왜요? 당장 문제를 해결할 것 같거든요. 다윗의 길은 억울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서 수많은 일을 겪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길을 걸을 때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의 편자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기에 이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다윗처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명예로웠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명예를 지켜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난의 삶을 버티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랬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도망치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부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좀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죠. 소망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늘의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게 하죠.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버거운 삶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명예롭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